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기도에 관한 부분에 들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부터 119문까지 할 건데요. 이제 위치 내비게이션을 좀 찍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부분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생활인데, 이제 감사하는 생활에 이제까지 사도신경도 하고 했죠. 또 십계명도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다루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어. 그 기도가 어떤 역할인지,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감사하는 생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좀 답을 좀 읽어주세요. 116문,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한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위엄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8문,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문, 서론, 이렇게 기도에 관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 다루고, 다음 주부터 한 4-5번 걸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또 하나씩 볼 거예요. 자세하게 볼 거니까 오늘은 좀 서론 부분입니다. 기도가 왜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있을까요? 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답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감사와 기도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감사로 나타내서 그게 이제 고백,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로.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때요? 늘 근데 감사한 순간이 아닐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건 오히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또 기도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또 감사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막 태산 같은 일이 났어, 막 부도가 났어, 다 쫓겨났고 막 딱지 붙이고 갑자기 쫓겨나야 돼.
근데 기도하면 갑자기 쫀하고 감사하게 되나요? 어떨까?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환경 하늘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 저도 인사는 우리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다 쓰러져 망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성도의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수준이 높으시군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막상 그때 되면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론적인 아무튼 교과서 내용은 알고 있다. 적용은 안 되는데 답은 알고 있다. 아무튼 뭐 어디서 이론을 배우셨는지 잘 배우셨네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5장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요. 기도를 이제 논하기 전에 기도는 누가 하죠? 기도는 누가 해요? 불신자가 해요? 신자가 해요? 신자가 하죠. 신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신자라는 개념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자잖아요, 신자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받아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죠. 그들이 나는 자격 없는데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내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걸 아는 자, 이런 걸 고백하는 자가 성도고 신자잖아요. 이런 자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기도하는 건데, 오늘날 기도의 내용, 이제 전제는 이런 전제가 없어요. 신자의 기도라는 전제가 없어. 모두가 다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이런 이제 이 전제가 반이에요.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전제가 반이에요. 기도는 누가 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 그런 신자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끌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라는 전제예요. 그런 전제를 없애버리면 기도를 논할 수가 없어.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하는, 내가 정성 들여 뭔가 물질과 돈과 열심과 봉사와 그런 걸 바치면 신이 기특하다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줄 거야 라는 그런 게 돼버려. 그런 거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 모든 종교에서 논하는 그런 기도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누가 하는가예요. 신자가 한다. 신자는 누군데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자격 없음을 알고 자기 비참함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제 이런 전제를 깔면 좀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내용이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런 성도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 분명히
고난을 닥쳐요. 세상에는 어떤 세상 가치관이 있잖아요. 힘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뭐 잘난 거 좋은 거 누려야지. 그러고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게 해야지.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럽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뭐 이런 서열 속에, 그런 속에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근데 성도는 그런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께서 더 귀한 것, 진짜 귀한 게 뭔지 알려주시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셨다, 이런 이제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니까. 수많은 일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망하고 뭐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신뢰하며 여전히 감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아까 배운 대로 원론적인 내용은 그렇단 말이죠. 이 땅의 일에만 매몰되어 울고 웃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저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죠. 그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게 뭐 다 아시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읽을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야, 찾는 이마다 찾아낼 거야, 두드리는 이는 열릴 거야. 아주 좋은 긍정적인 내용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이 되게 이제 기도에 관한 본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면 열심히 구하라 이렇게 하면 얻을 거다,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하잖아요. 문맥적으로 들으면. 그래서 강청 기도가 나오고 막 하잖아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얻을 거다, 이런 이제 말도 나오고, 어떤 과부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서 막 이렇게 그런 본문도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본문하고, 또 116문의 대답, 두 번째 대답에서는 왜 은혜와 성령을 쉬지 않고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116문의 답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구를 써버리면 오해하게 돼요. 어떤 오해가 하게 돼요? 열심히. 인간이 기도하는 행위, 시간, 몇 시간 했느냐, 열심히 했느냐, 장소는 어디서 했느냐, 그런 인간의 기도하는 열심이 강조돼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령과 은혜를 얻고 말고를 누가 결정해요? 인간의 열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의가 없고, 나는 지옥 갈 죄인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없구나, 굶어 죽구나, 절대적 가난,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꾸 구하고 두드리게 된다. 그렇게 두드리면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을 읽었는데 구하라, 주실 거야, 두드려, 막 이런 문구는 이제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한단 말이죠. 내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겠지. 니 될 때까지 기도해봐라.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나와 하면 다 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내가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소나무 뿌리 흔들고 소나무 뿌리에 몇 뿌리 캐 나온다고 해도 달라지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를? 나한테 의가 없고 나는 죄인이고 이렇게 되면 지옥 가기 뻔한 게 예정돼 있는 지옥 심판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애통함으로 그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기도. 네, 맞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기도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자의 기도예요. 그걸 빼버리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돼버려요. 내가 죄인이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 나갈 자격 없는 자인데 이런 전제가 다 지워져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뭘 기도할까요? 자기 탐심과 자기 욕심과 욕망과 온갖 것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혹 그런 거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골방에서 자기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뭘 기도할까요? 그냥 시커먼 자기 욕망과 탐심 다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성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전제는 신자의 기도예요. 그 전제가 지워져 버리면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지 불교의 기도인지 이제 뭐 분간할 수 없는 게 돼요. 신자의 기도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는 그런 전제, 그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게 있어요. 이런 태도는 자신의 죄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아는 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애통하면서 나를 용서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들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전제는 신자의 기도라 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뭘 기도할까요? 성도는 자신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엇을 기도하게 될까요? 용감하고 뻔뻔하게 자기의 시커먼 욕망을 잔뜩 드러내놓고 다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까 보미 아빠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복하는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게 신자의 기도예요. 이와 반대로 이와 비교해서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는 다 뭐예요? 자기 소원, 자기 긍정이죠. 내가 더 달라 이루어내겠다 하는 자기 긍정의 기도이고 시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수긍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중병이 들었어. 암 말기예요. 그럼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하길 원하는데 나는 살아서 아직 할 일이 더 많은데 내 자녀도 돌봐야 되고 내 집사람도 돌봐야 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할 일이 아직 많잖아요. 이런 기도를 쏟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쏟아내면서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가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가운데 뜻이 뭔가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그 교회 오빠 그 다큐멘터리에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이 대장암 말기로 계속 수술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 부인도 암에 걸리고 또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신 자기 어머니가 목매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목매에 있는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내 몸이 암이고 곧 죽고 이런 거 다 수긍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암이라는 것도 내가 은혜로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는 건 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시잖아.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우리 모두의 성도의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갈 거야 하는 그런 것에 이제 무릎 꿇고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기도란 말이죠. 성경에 이제 수많은 기도에 대한 본문들이 있어요. 수많은 기도회가 이런 본문들을 붙들고 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거야. 무엇이든지 하면 이렇게 이런 본문이 많아요. 되게 많아. 근데 그래서 이런 그 구절을 붙들고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를 기도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의 대학 입시, 뭐 취업, 결혼을 앞두고는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어디 가서 땅 밟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뭐라고?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땅을 밟으면서. 그런 것도 다 탐심과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이든지 구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게 있고 내 안에서 그의 뜻 가운데서 이런 전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반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야? 온갖 욕심 다 말해놓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붙이고 끝나잖아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뜻이 뭘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그의 뜻대로 기도해라 이런 구절들이 뭘까요? 주기도문에서 첫 구절이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이 기도를 너희도 해 하면서 기도에 이제 기도하는 자의 신분과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첫 구절은.
제가 아까 기도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신자가 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두 번째는 기도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지위로서 기도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종이 되시고.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배우자 부인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종의 형상을 짓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런 아버지에게. 그런 분이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전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주 안에서 뭐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해 이런 말이거든요. 단순히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이걸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신 자기를 다 비워서 내 뜻 이루어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되어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래서 주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쉼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기도에 대한 좋은 예시가 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에 계속 언급해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그 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은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다 뺏어가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면서 내 소원과 불만을 아뢰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주님, 제가 미천한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존재가 잠시 있다갈 안개가 하나님께 또 이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 이렇게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연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세상 것에 욕망 것을 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또 반증해줘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해로 여기고 또 뭐라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마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직 안 되셨죠? 기대하십시오. 세상에 G90이 배설물로 똥차로 보일 때까지 그 잔디밭 달린 그 전원주택이 배설물로 쓰레기 더미로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죠. 이런 것과 이 바울의 이런 기도, 이런 고백과 욕망의 모든 것들을 구하며 주신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요. 맞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 있다니까. 두 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좀 짧게지만 기도의 서론 같은 걸 좀 봤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는 거예요. 신자는 누군데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 자기에게 떨어질 심판과 저주, 그런 거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았다고 감사 고백하는 자가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듯이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데요? 말 안 듣는 돌아온 탕자, 집 나가는 탕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아들,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사람, 그 한 분이 아들이잖아요. 독생자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의 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고,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고,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고,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 마음, 예수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평안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시죠? 나중에 정말 그 교회 오빠가 자신도 말기암이지만 그 죽은 엄마 붙들고 기도가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도는 그 기도 시간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원망과 자기 한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의 기도가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도에게 그래서 기도는 바다 가운데서 숨 쉴 수 있는 호흡과 같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듯이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바다로 비유돼요. 심판받을 바다거든요. 근데 성도는 하늘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살면 죽겠다 하거든요. 그때 기도가 그 하늘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살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야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기도해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고백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될 테니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또 예수님의 기도를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직은 성령께서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기도가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